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중요한 소위문답 일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하자?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자. 2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두 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 우리가 가장 많이 웃는 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일 많이 웃습니다. 어른들이 여러 명 있어도 애기 하나만 있으면 대화거리가 없어도 아이 보고 이 말 던지고 웃고 저 말 던지고 웃고 보면 예쁘게 생겼고 귀엽게 생겼고 또 표정 보고 웃고 말하는 거 보고 웃고 또 행동한 거 뭐 뒤뚱뒤뚱 걸어가다가 또 넘어지면 그것도 웃고 하여튼 아이를 보면 웃음거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부모는 키우다 보면 전에 하지 않고 새짓하면 또 그거 보고 웃고 하여튼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게 어른이고 부모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귀엽고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생김새나 하는 짓이 너무나도 예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은 어린 그 몸, 어린 그 미숙한 그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연세가 나이가 자녀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좀 기쁘게 하라. 그나마 50대, 60대, 70대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큰 축복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여러 가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거기 회개하고 다짐하고 합니다만 부모를 내가 인생에서 부모를 기쁘게 정말 많이 했을까? 어린 시절부터 돌이켜보면 마음에 참 아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거리가 됐던 게 많이 떠올랐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처지에서 내 부모를 좀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하는 삶으로 조금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22절 본문에 아까 25절 말씀했는데 앞뒤 문맥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낳은 아비 어미를 너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면서 부부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낳은 아비라는 너 낳은이라는 뜻은 네게 생명을 준 아비, 네게 생명을 준 어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도 기쁘게 하면 즐거운데 내게 태어나게 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한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유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이 세상 어떤 이유보다도 정당하고 타당하고 가장 확실한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부모님에게 좀 용돈을 주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돈도 필요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돈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최고의 효도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뼈대가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뭘 해도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효도하는 데 있어서 공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왜? 부모를 기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 이 부모에게서 제일로 기쁨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쁘게 하는 부모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 인생이 기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에서도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또 골로새서에서 순종하는 이유도 그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진짜 이건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네가 잘 되는 일이다.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도 행복거리가 되고 나에게도 축복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잘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만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과 관련된 거고 부모님의 행복과 관련된 거고 우리 자신의 앞길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설령 네 어머니가 옛날 고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이제 병만 남고 돌아가실 수천한 날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없이 여기지 말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그 22절에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기쁘게 이렇게 하려고 할 적에 여기 반대되는 말에 대한 생각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기쁘게 할 적에는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방귀를 뀌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좀 높이 있다고 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알랑 방귀를 진짜 뀌는 거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진짜 소중하다고 부모님이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 헛된 것 앞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그런 말을 한다면 진짜 소중하고 소중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뭘 만들어서라도 즐겁게 하는 거 이거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이 여긴다는 건 경홀히 소홀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건 높이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님은 가치 있는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그분의 권위가 있는 분이라 그 앞에서 즐거움을 드릴 만한 충분한 위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영광스럽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아부하는 것, 권력 있는 사람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부모가 못 배웠고 가난하고 또 외모가 그리고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초라하게 됐다 할지라도 역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제28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그 어버이주의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윌슨은 어머니하고 홀로 된 어머니하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양계일도 하고 또 이 뜨개질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윌슨도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답니다. 졸업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머니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엄마가 자기 모습은 초라하고 이 아이는 수석이 돼서 그날 이제 행사에서 앞에 우리 졸업식 같으면은 이제 뭐 후배들한테 대표가 하기도 하고 또 답사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윌슨이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을 하면서 잠깐 동안 이제 청중 앞에서 연설처럼 이렇게 하게 된 일인데 내 아들에게 혹시라도 좀 누가 될까 봐서 초라한 모습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제 안 가겠다 그럽니다. 내 아들이 윌슨이 어머니가 안 오면 무슨 졸업식이냐고 울고 어머니가 오셔야 된다고 합니다. 갔습니다. 한쪽에서 혹시 남이 볼까 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고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졸업식 하면서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대표 연설을 그 아들이 하면서 그 끝에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아들이 그 메달을 던지던 건지 다뤄줬다고 합니다. 그걸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한쪽에서 너무너무 좋고 아들 보고 막 기뻐서 한쪽에서 남이 들을까 봐서 막 웁니다. 웁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한쪽에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윌슨이 그 청중들에게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선생님께 어머니에 돌린다고 박수를 받았지만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산 메달을 어머니한테 걸어주고 그 어머니께 영광을 돌린다고 어머니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있었겠냐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영광을 봉을 돌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진짜 잘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1914년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을 해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고국적으로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초라한 어머니, 그 배운 것이나 외모나 가진 것이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위대하게 여기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부모를 출구하는 일에는 부모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인정하는 속에 같이 않으면 진짜 부모를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그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니까 쳐다볼까 봐서 떨어져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우리 심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중 앞에서 그 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높이 부모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겁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 기쁘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내게 생명을 준 부모의 가치, 위대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들은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부모를 근심시키는 자녀들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데는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의 위치뿐만 아니라 근심시키는 거, 기쁘시기라 하는 일에는 반대로 근심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부모를 굉장히 근심하는 그 20절, 20절에는 술을 즐겨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늘 술 취하면서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부모는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부모가 원하는데 어떻게 살기로 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런 자녀를 통해서 근심하는데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즐거움의 거리가 되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슬프게 하고서는 결코
잘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르우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아버지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지만 성우와 함께 이 르우벤은 그런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권능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자식입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시므온도 말이죠. 혈기를 가지고 성례의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적들을 복수하는데 사용을 해.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도 기쁨이 된 자식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11번째 아들인데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예뻐했어요. 좀 편애할 만큼. 그런데 그 어림으로만 예쁜 짓으로만 이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나중에는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서 나중에 애굽에서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형제를 다 용서하고 형제 먹을 것도 다 해주고 식량도 해주고 아버지도 모셔가고 그 애굽에서 효도를 다 합니다. 부모에게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원수들이 그의 팔을 꺾었지만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순이 뻗어나가는 좀 그걸 자르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담장을 넘어서 쭉쭉쭉 뻗어나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사실 이 요셉은 억울하고 형제들한테 원한을 가지고 가져도 될 만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처지였는데 그런데 부모를 그리고 형제까지도 용서하고 다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기쁨을 주면서 위로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처음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안 밝히고 동생 막내둥이 동생 요셉의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베냐민을 좀 데려와야 너희가 형들한테 너희가 간첩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집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니까 식량을 살려면 그 아버지가 너희가 요셉도 죽었는데 막둥이까지 그렇게 가면 죽으면 어떻게 되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때 유다가 아버지 만일에 베냐민을 주면 내 목숨 담보하겠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요셉한테 아직 밝혀지지 않는 요셉이 데리고 가서 가족을 살리는 희생할 줄 아는 유다를 또 하나님이 그의 지도를 끝나지 않겠다고 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일들로 성경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기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몇 년 전에 야심만만 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부모에게 상처 준 그런 일들, 가치를 이렇게 박사랑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녀가 부모하고 떠든 중에 화가 나서 자기 부모님을 친구 부모님과 비교하고 막말했던 일. 그래서 평생 자기에게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부모에게 정말 상처를 준 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거나 자기 기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도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 그리고 어떤 자식은 젊어서 술 취해서 술주정 부리고 아버지 앞에서 막 부모 앞에 토하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일도 있어요. 또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학교도 안 가고 같이 했던 일 이게 부모의 가슴을 태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중3 때 좀 힘이 좀 생겼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리지만 부모한테 배를 맞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중3이 되니까 덩치 좀 컸던가 보죠? 덩치가 좀 크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못했다 막 때리려고 하니까 반항을 했어요. 아버지 손목을 잡고 반항을 하고 흉과시를 했더니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아버지 모습을 부모에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어요. 꼭 중3 때만 아니라도 우리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좀 돈을 가졌다든지 몸에 좀 힘이 생긴다든지 하면 부모의 권위를 꺾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칫하면 큰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저희 이모부님은 제 사촌이 아버지가 굉장히 막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반항을 하고 아버지를 꺾어버렸어요. 그 화병으로 얼마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돌아가셨다. 그게 소문이 있어요. 충격. 자식이 좀 뭔가 자기가 좀 컸다고 힘 있다고 이 아버지나 부모를 함부로 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부부싸움을 좀 한다고 부모님한테 자녀가 또 잊을 수 없는 상처 준 게, 그러려고 하면 이혼해버리라고 소리쳤더니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무능하다고 난 아버지 같은 책임감 없는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 이 딸이 그렇게 소리친 거,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상처 중에 하나였다고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또 패싸움했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던 일, 고맙고도 상처를 줬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걸 자식한테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얘기해주면 엄마가 알아들어? 이 부모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하는 얘기죠. 이 기껏 가르쳐 줬더니 내가 설명할 때 당신이 알아듣느냐, 그냥 웃으면서도 할 수는 있는 일이겠지만 그 속에 멸시하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하고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설령 이런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가 틀렸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요. 멸시하지 않아요.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결국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지만 그건 결코 미련한 자녀의 처신이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똑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쁨을 주지만 신앙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죠.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 올바른 자식,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된 자식이란, 바른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영화롭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즐겁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다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애기가 그냥 있는 것으로 모습만 보고도 부모가 즐거워합니다. 잘 자라면 됩니다. 착한 거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부모는 다 옳은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다 지도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것을 익혀가고 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근데 학생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전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뭔가 나쁜 데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서 실망을 주지 않고 하나씩 자기 나름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뭔가 좀 새로운 전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좀 관련됩니다. 뭔가 독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 부모는 매우 기쁩니다. 아, 얘가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또 본격적으로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준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소득을 얻으면 그거를 가지고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청년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장년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자식 부모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구체적인 삶으로 기쁘게 하는, 각각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또 강조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때때로 멀리 있기도 하고, 또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주 통화, 아무리 바빠도 가끔,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뵙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전 아예 소통도 하지 않고 통화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고, 이건 부모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은 금방 지나다, 며칠 좀 가야 될 때 요양원에 계시니까 안 가면, 병원 안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벌써 얼굴이 빛이 달라요. 말 하나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조금 가까이 있으면 가보면 얼굴이 확 풀려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연세가 되시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하여간 이 자녀에 관한,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뭔가 그런 건데,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얼굴이 좋을 리는 없겠죠. 자주 통화하고 자주 할 수 있으면 찾아보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기쁨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말동무입니다. 얘기를 하고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느 때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주는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때때로 하거나 하면 틀렸다고 해서 그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의 그 가치, 높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다 부모님 마음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도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제는 짐도 되고 이제는 좀 여러 가지 거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좀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에 있어서 마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부모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큰 것을 남들처럼 아주 출세한 사람처럼 잘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을 좀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여러 가지 봉양하는 일이 각양, 재물, 물질로부터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과 함께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잘 청종하는 것이, 오늘 22절에서도 아까도 일상생활에서 말했지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겁니다. 들어주고 옳은 이야기는 또 그대로 실천하고,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식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령
부모가 자기는 도둑질하고 살았어도 자식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하면서 또 16절에는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사람, 그럼 굉장히 부모가 기뻐하고 또 말하는 것도 정직하고 부모는 자식을 참 잘합니다.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남의 관계에서나 부모한테도 그때그때만 이리저리 그렇게 하면 부모가 다 합니다. 올바른 자녀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21절 좋은 친구를 사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옳은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녀를 보면서 매우 좋아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바로 마음을 주고 그 귀에 말씀하시는 귀를 좀 기울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희생하시고 걸어왔던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으로 내 아들아 네 눈으로 나의 길을 좀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생길 나보다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잘 배웠고 지금은 학문적으로 봐도 많이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부모는 고생, 수고 이런 거 보면 자녀보다 훨씬 더 고생했던 세대입니다. 세대가 앞선 세대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경제를 일으킨 이 나라를 일으킨 부모님들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길을 겪어왔습니다. 못 배웠어도 가난했어도 막노동을 했어도 어려운 길을 겪어왔습니다. 사무직을 했어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볼 때 아니 자녀들이 볼 때 하자는 일을 할지라도 대단한 그 자리를 그렇게 살아온 과정을 기뻐할 줄 아는 게 자녀야 부모가 이 자식이 부모를 하는구나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또 링컨도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또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 손에서 겨우 자랐습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귀족들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천민이 어떻게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계급사회, 인도사회에서는 제일 밑바닥 사회가 제일 위의 사회 그리고 지도자가 빛나는 것은 이건 아주 기분 나쁜 상류층에서는 기분 나쁜 것입니다. 링컨도 그런 못마땅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면전에서 어떤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우리 미국에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면서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다. 구두쟁이 아버지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때 이 링컨은 웃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공 구두땀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두가 터져오면 가져오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수술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 구두 터지면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바쁘게 사느라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왔던 길, 고생했던 길,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부모가 어떤 일을, 어떤 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살아왔던 고생했던 일에 대해서 그 어려웠던 과정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십시오. 전 청년 때 가나안 동고등학교에 입소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합 청년을 했는데 거기서 가나안 동고등학교 입소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가나안 동고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보다 먼저는 효를 굉장히 가르쳤습니다. 김용기 돌아가신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들 장로님한테도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이 효에 대해서 몇 가지 부모를 효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 첫째가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 정말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그러면 네가 하지 못한 효도, 부모는 영원토록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웃게 만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를 두 번째는 많이 하면서 대답을 잘해줘라.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잘 들어드려.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라. 예, 대답을 잘해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우리 부모 앞에서는 조금씩 표정을 좀 밝게, 좀 내가 좀 힘들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표정을 밝게 일부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좀 어두우면 학교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좀 사업이 좀 잘 안 되는가 보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증도 풀어드리라. 자유롭게 스스로 정기적으로 용돈도 드리라. 또는 음식에서 향토적인 음식을 좀 많이 드시게 해라.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은 향토 음식을 많이 드셨거든요. 또 외모를 좀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노인 양반이 무슨 50원 좀 새 50원 필요 있어? 그러지 말고 좀 외모를 좀 꾸며드려라. 일거리가 있으면 일거리도 좀 찾아드려라. 친구들도 만나게 해드려라. 등을 좀 긁어드리고 손발톱 자주 깎아드리라. 이런 10가지 효에 관한 시첩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부모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는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부러 어머니를 웃게 하려고 이렇게 춤을 춘 사람 얘기,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선 문학가 김만중이라는 사람 얘기입니다. 숙종 때 문신이고 문학가에 있던 이 사람,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라났습니다. 아기 없는 자식이라고 서로 알 수 없었죠. 돈도 없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때는 과거 시험 푸는 거 같겠지 않습니까? 장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난생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잃었을 때도 어머니는 얼마나 독한지 울지를 않고 꼭 참았던 어머니인데, 그런데 또 맏아들이, 김만기라는 이 맏아들이 과거 합격했을 때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어머니인데, 유복자, 남편 떠나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떠나고 나서 유복자로 태어난 자식이 급제하고 나서는 울더라고요. 이 김한중이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눈물 속에서 막 좋아하는 눈물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할까? 그러고 형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형하고 의논을 해서 어머니 앞에서 둘이 새똥옷을 입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좀 드리자. 어린아이가 춤을 추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잔치를 벌이면서 동생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이렇게 막 잔치를 하는데 형하고 자기하고 새똥옷을 입고 아버지를 엄마를 좀 웃긴다고 춤을 췄답니다. 일부러 어머니에게 웃음을 주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새똥을 입고 춤추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춤을 췄다고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요, 잠언 20장 20절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거나 함부로 하면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멸시하고 부모에게 대하여 그런 사람은 등불이 꺼지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렇게 자신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데요, 이 궁궐 대문 앞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다 이 얘기 들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싹 훔치는 똑똑한 사람. 내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의 왕이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멸망케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를 기쁘게 한 자는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남은 생에 얼마 들지 않아도 기쁨을 은근히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밝음이 오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기쁨을 하는 건 심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배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